2장 13절 말씀 한 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한 절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기도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되고 거룩한 주일 찬양과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이 자리에 저희들이 나왔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섬기고 따를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종이 말씀을 들고 섰는데 이 말씀 통하여 저희들에게 은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한국 사람은 세계적으로 볼 때 어느 민족보다도 생활력이 강해서 전 세계 어디를 갖다 놔도 우리 한국 사람들은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통계적으로 보면은 외국에 제일 많이 흩어져 사는 민족은 중국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전 세계 제일 많은 나라에 흩어져 살고 있는 사람들은 대한민국 사람이라고 합니다. 약 170개국에 흩어져서 살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선교사를 제일 많이 파송한 나라는 미국입니다. 그런데 세계에서 제일 많은 나라에 선교사를 파송한 국가는 대한민국입니다. 우리나라 사람은 어딜 데려다 놔도 잘 적응하면서 살기 때문에 그 어느 곳에서도 적응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보입니다. 오랜 이민 역사를 가진 유대인들은 미국에 처음 갔을 때 채소 가게, 생선 가게, 세탁소, 구두수선 이런 허드렛 일을 시작했지만 이제는 보석상을 위시해서 금융업 그리고 검사, 판사, 교수, 의사들이 배출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도 처음 미국 가면은 다 세탁소 하거나 채소 가게 하거나 무슨 구두 닦기, 구두 수선 뭐 이런 거 허드렛 일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요 이민 1.5세부터 벌써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해서 훌륭한 검사, 의사, 판사, 교수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건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세계 어느 민족도 이와 같은 민족이 없습니다. 이게 무엇을 뜻하느냐면 한국 사람들은 어떤 악조건 속에서도 자녀들에 대한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고생해도 좋으니까, 나는 힘들어도 좋으니까 내 자녀만큼은 정말 훌륭하게 성공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아낌없이 자녀에게 다 희생하고 헌신하는 게 우리 한국의 부모들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부모들만큼이나 우리를 향하여 소원을 두고 뜻을 두고 계신 분이 계신데 바로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소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한 특별한 계획과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하여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대로 능력과 달란트와 재능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인간적으로 비교하면 그 능력과 재능이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집안에도 귀한 그릇, 금그릇, 은그릇이 있는가 하면 질그릇도 있지 않습니까? 질그릇이라고 하찮은 것 같아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가 쓰일 장소에서 적절하게 쓰이면 그 그릇은 귀한 그릇이 됩니다. 사실 질그릇이라도 자기 역할을 오랫동안 충성스럽게 감당하면 그 질그릇의 가치가 금그릇보다 훨씬 더 높아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언젠가 중국에 선교여행 갔을 때 중국 선교사님하고 차를 마시러 중국의 찻집에 갔습니다. 아주 좋은 럭셔리한 찻집에 갔습니다.
방 안에 저하고 선교사님 둘이 있는데 아리따운 중국 아가씨가 들어와서 차를 따라주는 거예요. 얘기하는 시간 내내 옆에서 차가 떨어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따라주는 거예요. 거기서 들은 얘기입니다. 그 중국 닭이가 별로 이렇게 특별한 닭이가 아니에요. 그냥 일반 시중에서 구할 수 있는 닭이들이랍니다. 한 2만 원 정도 한다고 해요. 그런데 그 찻집에서 2년 정도 쓰고 나면 그 닭이가 200만 원에 팔려나간다. 아니 어떻게 해서 200만 원에 팔려나가냐 그랬더니 중국 사람들은 차를 너무 좋아해서 그 찻잔이, 차는 찻잔 같아 보이지만 그 찻잔에 차 물이 배어 있고 차 향이 배어 있는, 그래서 몇백 년 쓴 찻잔 같아 보이면 그게 가치가 있는데 이 가게에서 24시간 계속 차를 마시니까 2년이면 찬물이 다 밴다는 거예요. 그러면 중국의 부자들이나 대만 부자들이 와서 보고는 이 찻잔 좀 사가면 안 되겠냐고. 그래서 200만 원에 팔려나간다는 거예요. 질그릇 같죠. 하찮은 것 같죠. 그런데 자기 자리에서 맡겨진 일을 충실하게 감당하면 금그릇처럼 비싸게 팔려 나간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복제품을 만들기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두가 다 창조형으로 만드십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한 뜻이, 독특한 뜻이 각자에게 주어져 있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모두가 다 똑같은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 같지만 사실은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각기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가끔 보면 목사님들 중에서도 훌륭한 목사님들, 흉내내는 목사님들이 계셔요. 말투도 흉내내고 제스처도 흉내내고 설교도 거의 똑같게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훌륭한 목사님 한 분이면 좋게요. 한경주 목사님 한 분이면 되지 뭐 두 분, 세 분 만들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누구를 흉내내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각자 자기에게 주어진 고유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을 준행하고 실천하는 것을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한 특별한 뜻을, 소원을 각자에게 주고 계시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텍사스주 휴스톤에 간호사로 일하고 있는 캐롤이라고 하는 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그 여자가 근무하는 병원에서 아기를 분만하여 받았는데 그 아기가 태어나고 한 2달 후에 다시 병원에 입원했어요. 엄마가 너무 가난해서 먹지를 못해서 젖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가 영양실조로 병원에 들어와서 죽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캐롤이 그 아기가 죽는 모습을 보고 너무 가슴이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내가 뭔가 해야 되겠다. 이렇게 굶주리는 아이들이 있는데 뭔가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먹고 있었는데 어느 날 남편과 함께, 허트라고 하는 남편과 함께 가는데 길거리에서 대형 패스트푸드점에 그 쓰레기통에서 아이들이 먹을 것을 끄집어내서 먹는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이 아이들에게 뭘 해야 되겠다. 내가 능력도 없고 실력도 없고 재능도 없지만 뭘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다가 자기가 늘 단골로 다니는 슈퍼마켓, 대형 슈퍼마켓에 가서 보니까 음식들이 유통기한이 지나면 폐기 처분하는 것을 보게 됐어요. 사장님한테 부탁하는 거예요. 이걸 나한테 주면 내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음식을 만들어서 제공할 수 있으니까 나한테 달라고 설득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 음식을 받아서 노숙자와 시에 있는 사회복지센터에서 돌보고 있는 어린아이들에게 먹을 것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미국 최초로 이동급식 봉사 프로그램인 키드케어라는 프로그램의 출발점입니다.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주신 은혜와 소망이 있어요. 뜻이 있어요. 감동이 됐어요. 그거를요, 내가 능력도 없는데, 내가 실력도 없는데, 내가 힘도 없는데, 그리고
사장시켜버리지 않고 그 뜻을 어떻게 해서든지 이루어내고 실천했던 이 캐럴과 허트는 정말 위대한 사람이라고도 할 수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을 하시기도 하시고 성령님이 근심하기도 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왜 성령님이 근심하고 탄식할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감동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소원을 받지만 우리가 하나님 난 그 능력 없어요. 하나님 나 실력 없어요. 하나님 내 형편 아시잖아요. 나 그거 못해요. 그리고 그걸 죽여버리는 거예요. 사장시켜버리는 거예요. 성령님이 안에서 막 답답해 하시는 거예요. 교회 교사들이 부족하다. 교회 학교의 교사들이 부족하다. 아무리 광고해도 분명히 마음에 뭔가 도전을 받는 분들이 계실 텐데 죽여버리는 거예요. 사장시켜버리는 거예요.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일어나야 일을 해야 되는데 힘을 잃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슬퍼하시기도 하십니다. 근심하시기도 하셔요. 소원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감동을 주시고 뜻을 주시는데 성도들이 그 일을 하지 않는 거예요. 감당하지 않는 거예요. 미국의 국경일 중에 1월 15일이 국경일인데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의 생일입니다. 한 개인의 생일이 국경 경축일이 된 것은 미국에서 두 사람밖에 없는데 조지 워싱턴하고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킹 목사님 위치를 높이 평가한 거예요. 무엇이 그로 하여금 그렇게 높은 위인의 자리에 설 수 있었냐면 그에게는 그는 꿈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대표적인 설교를 했는데 I have a dream today라는 설교예요. 나는 오늘도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 설교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우리 앞에는 첩첩이 어려운 역경들이 우리 앞에 쌓여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언젠가는 미시시피주가 자유와 정의의 오아시스로 변할 것이라는,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나의 사남매가 피부의 색깔로가 아니라 인격의 내용으로 판단되는 나라에 살 것이라고.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남쪽 알리바마주에 있는 검고 흰 아이들이 서로 정답게 손을 잡고 뭉칠 것이라는, 이 꿈만 버리지 않는다면 이 절망의 동산에서 희망의 반석을 캐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꿈만 놓치지 않는다면 미국 내에 가득 차 있는 불협화음을 형제의 아름다운 심포니로 바꿀 수 있을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이 주신 소망과 소원을 이루기 위하여 생명을 바쳤습니다. 실제로 그는 총탄에 맞아서 순교하였는데 죽는 그 순간까지 흑백 화합을 이루기 위하여 애를 썼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이 주신 소망을 이루려고 끝까지 애를 쓰는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이 주신 비전, 하나님이 주신 소망, 하나님이 주신 감동,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버리지 말고 쏟지 말고 그것을 가슴에 품고 키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 소원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것은 저의 소원이기도 하고 저희 아버님 소원이기도 했습니다. 제가 태어났을 때 저희 아버님이 이빨도 성치 않으신데 제 탯줄을 이빨로 끊으시면서 소원을 하셨어요. 이 아들은 하나님께 바칩니다. 소원을 하셨습니다. 그 이후 저보고 늘 말씀하셨어요. 너는 크면 뭐가 돼야 되냐? 목사 돼야 된다. 계속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자동적으로 어렸을 때 학교에서 장래의 희망이 뭐냐 그러면 저는 그냥 걱정할 것도 없어요. 애들은 막 고민하고 걱정하면서 무엇을까 막 늘 그래요. 어렸을 때 보면 1학년 때는 장군 했다가 2학년 때는 과학자 했다가 3학년 때는 뭐 계속 바뀌는데 저는 딱 유일한 한 가지 소망, 목사. 그냥 누구나 뭐라 해도 목사. 제가 어렸을 때 강단에서 설교하는 아버님의 모습을 보면서
나도 저런 목사가 돼야 되겠다. 막 그런 꿈을 꾸었어요. 어렸을 때 아마 초등학교 한 2, 3학년쯤 3, 4학년 뭐 그렇게 됐나 모르겠어요. 정확히 기억이 없는데 저희 아버님 부흥회 하시는데 제가 쫓아가서 따라갔어요. 옛날에는요 밑에 이렇게 마룻바닥에 방석 이렇게 있고 교인들이 전부 다 방석에 앉아 있는데 저도 제일 앞에 앉아서 아버님 설교하는 걸 이렇게 쳐다보는 거예요. 아버님이 설교하는데 얼마나 잘하시는지. 교인들이 막 깔깔거리고 웃기도 하고 엉엉 울기도 하고 기도를 시키면 막 교인들이 막 부쩍부쩍 뛰면서 기도를 하는데 설교를 막 몇 시간씩 하는데 시간 가는 줄 모르는 거예요. 저도 막 어떻게 하면 나도 저런 목사가 돼야지 막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러다가 저에게도 위기가 다가왔습니다. 청소년기가 됐는데 이 목사 가정이요 이게 보통 힘든 게 아니야. 예? 저희 집에서 큰 소리가 나면 그 100% 교회 일입니다. 보통 평상시에는 너무 사이가 좋아요. 그냥 얼마나 사이가 좋은지 몰라요. 그런데 싸우면 교회 일로 싸워요. 여러분 저도 어렸을 때 제 마음에 상처를 굉장히 많이 받았는데 교인들이 저보고 너 목사 아들이 그러면 돼? 너 목사 아들이 그러면 돼? 온 교인이 감시 감독을 하는데요 꼼짝을 못해. 뭐 하면은요 바로 직방 보고가 들어가. 이건 감옥이야. 너무 힘든 거야. 부모님을 보니까 목사로서 겪는 그 정신적인 갈등과 아픔과 고민이 얼마나 큰지 머리가 커가면서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말해보세요. 일하는 게 힘들어요? 관계가 힘들어요? 사실요 일은 별로 힘든 거 아니에요. 일은 뭐 하면 돼요. 근데 뭐가 힘들어요? 관계가 힘들어요. 관계가 깨지면요 일이 아무리 쉬워도요 그거 하기 싫어요. 막 그거 때려치고 싶어요. 근데 목사는요 전부 관계예요. 온 교인과 관계예요. 그 정신적 스트레스와 아픔과 갈등과 고민을요 힘들어하는 아버지의 모습, 어머니의 모습을 보면서 난 목사 안 될 거야 결심했습니다. 아주 각오를 단단히 하고 기독교가 싫은 거예요. 미운 거예요. 교인들이 믿고 다 싫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빗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잘못된 길로 가기 시작했어요. 그러던 제가 바로 돌아온 게 군대 가서입니다. 군대 가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괴로운 거예요. 제가 뭐 신앙도 별로 없는데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억울하게 매를 맞고 두드려 맞으면서 너무 힘드니까 그 반항기가 너희들이 나를 예수 믿는 것으로 때려 좋아 내가 얼마나 예수를 열심히 믿는가 하면 노력을 하자. 그리고는 점심시간에 밥 먹고 식사를 한 몇 초 만에 끝내고 교회로 달려가는 거예요. 교회 앞에 잔디밭에 앉아서 친구들 믿는 친구들하고 큐티를 하고 쇼를 했어요. 그때 쓴 노트가 여기 있어요. 이렇게 갖고 나왔습니다. 이건 제가 훈련 받을 때 받았던 1980년대에 받은 훈련소에서 받은 훈련용 수첩이에요. 이 수첩에 이렇게 제가 쓴 글을 보니까 이렇게 써놨어요. 81년 12월이니까 훈련받고 이제 자대 배치받아서 쓴 글이에요. 나의 믿음은 신앙일까 신념일까 자기 암시일까. 어렵고 힘든 생활 속에서 고통을 사귀며 무지한 사람들로부터 질시를 받으며 나는 믿음을 지키고 있다. 이 믿음은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다. 이 믿음은 주께서 우리 죄를 속량하시려고 십자가상에서 이루신 거다. 이토록 분에 넘치는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선한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하지 못하면 인간의 어쩔 수 없는 굴레 탓일까. 오욕에 깊이 물든 인간, 자신을 부끄러워하는 인간으로 어느덧 변모해 버려서인가. 인간은 약하면서도 자신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 강자 앞에서 비굴해지는 인간, 결코 그런 사람은 되고 싶지 않다. 나는 약자일망정 나 스스로가 무력하다고 생각하지 않으려 한다.
이건 1982년 9월 9일부터 시작한 노트예요. 제가 이 노트들을 이렇게 쓰면서 여기 절절히 제가 신앙 고백한 거를 읽어보면서 아, 내가 그때 이런 각오와 결심을 가졌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원을 이루는 것은 자동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뜻을 뒀다고 해서 그게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많은 눈물이 필요합니다. 많은 고통이 필요하고 헌신이 필요하고 충성이 필요합니다. 그 헌신과 충성을 담아내서 비로소 하나님이 주신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실패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은혜 받으면 다 되는 걸로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 은혜를 간직해야 됩니다. 그 은혜를 키워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소망, 하나님이 주신 소원, 하나님이 주신 뜻, 그 뜻을 받으면 되는 게 아닙니다. 받았으면 그것을 잘 간직해야 돼요. 보관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키워나가서 하나님 뜻을 이루려고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본문 2장 1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뭐하라? 이루라. 여러분, 키가 크다고 다 훌륭한 농구 선수가 되는 게 아닙니다. 훌륭한 농구 선수가 되려면 부단히 연습하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리고 훌륭한 프로 선수가 되었다고 해서 그 다음부터 연습 안 하느냐? 아닙니다. 분명히 훌륭한 선수고 분명히 뛰어난 선수지만 매일같이 연습합니다. 미국 메이저리그에 뛰는 선수들요, 자칫 잘못하면 슬럼프에 빠지고 다시 밑으로 떨어져요. 그래서 부단히 연습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도 믿음이 항상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올라갈 때가 있고 내려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에 게으르면 안 됩니다. 신앙생활을 꾸준하게 해야, 그래야 슬럼프에 빠져도 그 슬럼프가 짧게 끝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소원을 갖고 계신데 그 소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동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것을 우리가 잘 보관하고 그리고 끊임없이 충성하고 헌신하고 봉사해야 합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우리가 신앙이 대단한 것 같지만 주일날 한 번 빠지고 두 번 빠지면요, 세 번은요 너무 쉬워요. 네 번은요 그냥 그 다음부터는 빠지는 게 굉장히 쉬워요. 아무리 멋진 직분을 갖고 있어도 봉사하지 않고 충성하지 않으면 그 믿음 금방 까먹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노력해야 돼요. 다니엘이 바벨론 나라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 그는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먹지 않기로 결심합니다. 한 번 결심한 게 아닙니다. 그는 그 결심을 죽는 그날까지 이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바뀌어졌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향한 뜻,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룰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참 부족한 사람입니다. 제가 대학을 졸업할 때 친구가 저보고 그런 말 하더라고요. 야, 넌 커서 뭐가 될래? 넌 대학 졸업하고 이제 졸업 가까이 됐는데 그 친구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는 그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제가 물었어요. 너는 뭐가 될래? 그러니까 자기는 교수 되겠대요. 실제로 그 친구는 영국으로 유학 가서 교수가 됐습니다. 그 친구가 저한테 물었어요. 너도 교수 될래? 나는 교수 안 돼. 나는 공부하는 목사가 되고 싶어. 요즘 우리나라에 보니까 목사님들이 공부를 안 해. 맨날 한 소리 똑같이 해. 학교에서도 교수들이 10년 전 노트 갖고 와가지고 그거 강의하는 교수 인기 없잖아. 교수들이 그런 교수는 인기 없고 실력 없다 그러잖아. 목사들도 보니까 그래. 공부를 안 해.
그래서 나는 우리나라에 공부하는 목사가 되고 싶어. 목사의 제일 큰 사명은 하나님 말씀을 연구해서 그 말씀을 날마다 좋은 꼴을 교인들한테 먹이는 목사가 최고인 것 같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비록 제 능력이 부족하긴 하지만 꾸준히 공부하고 말씀 연구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좋은 말씀을 우리 교인들한테 나누어 줘야지, 그렇게 노력해 왔어요. 비록 인간 강의는 좀 서툴러요. 내성적이고 소극적인 면이 있어요. 리더십도 부족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대학을 졸업할 때 주셨던 소망, 소원, 그리고 제가 뜻을 세웠던 거, 그래 나는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고 그 말씀을 온 교인들한테 정말 바르게 증거하는 그런 목사가 되어야겠다. 학자는 그만두고라도 교인들에게 좋은 꼴을 먹이는 목사가 되어야 되겠다. 결심했던 그 결심, 부족하지만 지금까지 이어오는 것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뜻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만능인이 되라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다재다능하여서 모든 것을 잘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소원, 하나님이 주신 소망, 하나님이 주신 그 뜻만 이루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뻐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칭찬하실 거예요. 다른 건 몰라도 내게 주신 사명이 그거라면 하나님, 내가 그 일을 이루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고 인정받고 사랑받을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시